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연중주일이 시작됩니다. 연중주일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서로 다른 두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은 복음에서도 서로 각기 다른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의 소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두 이야기가 왜 하나의 본문으로 묶이게 되었는지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그러면 두 본문을 살핀 후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그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표현은 우리가 감사성 찬례를 드릴 때마다 접하는 익숙한 기원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그 기원이나 역사에 대해 잘 따져보지도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이란 동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된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으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한다는 의미가 창세기 때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하자 하나님께 숫양 한 마리로 대신하라고 명하십니다.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는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400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하려고 하자 이집트 왕 바로는 온갖 해방을 놓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바로 왕의 이러한 회방을 최종적으로 물리치게 된 사연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해방을 막기 위해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너희는 그것을 해질 무렵에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에 발라라. 그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모든 마지를 칠 터인데 피가 묻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너희는 재앙을 피하고 살리라. 이러한 양에 대한 전승이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요한묵시록 7장과 17장에서는 옥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고 모든 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그의 부르심을 받고 뽑힌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최후에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에 의하면 성령은 두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비둘기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혀의 형태입니다. 전자는 순수함을, 후자는 열정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흠이 없는 동시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분, 즉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라는 말씀도 들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 끝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라고 말하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들은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과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습니다. 이들이 따라 나서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은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는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께 선생님을 뜻하는 랍비라고 부르며 당신께서 묵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싶다고 묻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둘 사이에 오간 대화가 동문서답처럼 몹시 뜬금없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랍비들이 그러했듯이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는 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거처를 묻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의 속뜻은 선생님께 배움을 청합니다. 혹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즉 목적이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 이들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터이지만 이들은 세례 요한의 수수께끼 같은 한마디에 영감을 받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감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랍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꽤 오랜 시간을 예수와 함께 머무릅니다. 복음은 그 시각이 4시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 성서에는 의역으로 인해 4시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10시, 예루살렘 바이블에는 It was 10th hour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번역은 10제 시각쯤 될 것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 열이라는 숫자는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가리키며 완전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율법이 완성될 때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시각인 것입니다. 오랜 대화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된 안드레아는 자신의 형인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이제 호칭이 랍비에서 메시아로 발전하게 됩니다. 안드레아는 자신의 형 시몬을 예수께 데려가고 예수님은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 너를 게파라고 부르겠다. 요한의 아들은 베드로의 출신, 곧 그의 과거를 뚫어보는 말이고, 시몬은 그의 현재를, 게파는 그의 미래를 내다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게파는 베드로, 즉 바위라는 뜻으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반석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첫 제자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취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왜 성격이 다른 두 에피소드가 하나의 본문으로 묶이게 되었는지를 제 나름대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본 것은 언제일까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순간은 바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세례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미션을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제자인 사도 요한과 안드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없는 카리스마에 이끌려 따라 나섰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의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10시에 이르자 그들은 이분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된 것이 그들 자신의 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에는 은총이 따릅니다. 그것은 또한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순식간에 깨달음을 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힘으로 인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연중주의를 시작하는 첫 주의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를 알아보는 은총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야말로 평생 당신을 따르기 위해 길을 나서는 제자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뜨임의 은총이 풍성하게 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